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 있고 여러분 역시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터이고 우리 아들, 딸도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우리 아들, 딸들도 그들만의 또 비밀이 있고 이 세상은 비밀이 참 많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나오는 소위 특종 이런 것도 어딘가 우리가 모르게 감춰있던 비밀이 나올 때 특종 그래서 속보 이런 거로 또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밀이 참 많죠. 그래서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있고 각서를 쓰고 또 이제 비밀을 분류할 때도 3급, 2급, 1급, 특급 이렇게 비밀을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밀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소위 이제 중앙정보부죠. 국정원이고요. 군대 같은데 기무사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군대 비밀을 잘 또 관리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의 CIA라든지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런 것들은 세계 정말 누구도 모르는 그러한 은밀한 비밀들을 어서 알아내고 또 누구를 죽이고 또 누구를 방어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가 비밀이나 주식의 비밀 이런 은밀한 비밀을 조금 미리 알면 권력을 잡든지 돈을 버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정보기관을 딱 손에 쥐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중요한 비밀을 다 이제 대통령 이런 또 수상 이런 사람이 다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비밀, 정보를 하여튼 지금도 어떻게 알아내려고 무지내를 쓰고요. 그래 먼저 첩보원을 두고 삼성 같은 데도 다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현대 이런 큰 기업도 다 그런 특수 그런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의도 가면 소위 증권 찌라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이 얼로 돈다. 또 국가에서 이렇게 할 거다. 한 발 몇 시간 앞서가는 게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의도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쭉 말씀을 하셨죠. 천국 비유를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또 네 가지 마음 밭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읽어보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려 하시려고. 성경의 큰 구조는 그거죠.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예요. 구약에서는 많은 예언을 하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와서 100% 다 성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큰 구조예요. 예언과 성취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은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35절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의 근거는 시편 78편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구약 시편 78편은 예로부터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예로부터. 이게 조금 좀 모호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거다. 뜻이 명확하게 살아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다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 복음서에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도 서기관도 이게 구약 전문가도 이게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 계명이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아주 명확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정리를 딱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좀 희미한 것, 복잡한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창세 때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 사람들이 알고 싶은 국가 기밀, 무슨 정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 밝히 드러내셔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전적 타락을 합니다. 지성이 타락을 해요. 감정도 타락을 해요. 의지도 타락해요. 인간 자체가 100% 다 타락을 하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도 다 왜곡된 지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식 있고 여러분도 지식이 있어요. 어떤 한 주제 놓고 저랑 여러분이 토론하면은 의견이 팽팽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정치 문제 놓고 얘기하면은 합의점이 없어요. 그죠? 피를 나눈 아버지 아들 일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아버지 아들 엄마 딸인데 요즘 정치 문제 놓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지식이 통하나요? 안 통해요. 싸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지식이 다 왜곡돼 있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만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좀 알아면 좋은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지성이 타락을 했어요.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아는 게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 걸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은 지성이 타락했다. 왜요? 아담 하와 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지성이든 뭐든 다 타락을 했다. 여기 이제 첫째 우리 이제 실제적인 심각한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많이 세우셔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 사무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알려주실 분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주셔서 지혜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거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전하게 100%다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던 것을 100%다 알려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옛적의 선지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히브리서 1장은 말씀합니다.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하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형상의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어요. 골로새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합니다. 비유를 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말씀을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이건 절대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비유, 여러분 저도 성경 읽지만 잘 모르는 것도 선배들이 쓴 책 보고 주석 보고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좀 기도하고 묵상할 때도 있는데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솔직히 저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그거 잘 모르지? 내가 그거 알려줄게.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그 비유풀이 박사야. 그분 가면 100%다 풀어주셔. 그분 비유풀이 들면 아주 속이 시원해. 100% 그분을 싹 풀어줘. 여러분 이런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아셔야 돼요. 무료 성경 공부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100%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사도 바울 지금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미래 어느 때 주님 오실 때 그때에 내가 온전히 100% 알게 된다.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나요? 현대인? 없어요. 예수님 다음 베드로 다음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분적이다. 희미하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이런 거울이죠.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죠. 그때에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대 어떤 목사가 누가 내가 비유 100% 시원하게 풀어줄게. 무료로 해줄게. 그럼 그거 100% 이단입니다. 절대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좀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참 답답해 하시죠.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뭐 좀 더 잘 알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좋은 책도 봐야 됩니다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366장 가사가 그런 거죠. 성령님 내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좀 이 글씨가 아닌 영적 의미를 좀 알게 해 주세요. 또 이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또 예수님의 지혜를 좀 알게 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될 때가 많아요. 잘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죠? 쉽게 막 빠르게 급하게 읽으면 여러분 글씨만 읽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령님 이 뜻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그때 주시는 어떤 깨달음 이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맨 앞에 나오는 은사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겁니다. 그 뒤에 쭉 이제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쭈르륵 나오죠. 다 하나님의 주시는 다 귀한 은사예요. 모든 게 더 무겁다 가볍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굳이 뭐가 더 우선적이냐라는 문제를 혹시 생각한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또 성경 여러분을 읽으실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많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고 또 큐티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더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그런 비밀을 아는 기쁨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겠고 누릴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아들, 딸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혹시 남이 모르는 돈 잘 버는 비밀 또 정말 맛있는 맛집 이런 비밀을 여러분 아시면 친구들에게 정말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 말씀하지 않겠어요? 어제 제가 좀 월화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세미나 갔다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1박 2일 다녀오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좀 얘기하다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광주 가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냥 이제 빈 집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고민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빈 집인데 옛날 집이라 이렇게 마당 이렇게 집이 있고 마당이 이제 우물이 있는데 옛날 집이니까 이렇게 우물을 보다가 아이고 저거 빠져 죽을까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번쩍 나온 거예요. 이 깊은 우물에다가 미꾸라지를 길러서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을 만들면 이것도 뭐 장사가 될까? 그런 하여튼 신통한 생각이 번쩍 나서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잡아놓고 이걸 이제 길러서 이제 그거로 이제 추어탕을 이제 만드는데 소문이 나서 대박이 났대요. 사람이 줄을 쓴대요. 어딘지 좀 저도 알아보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비밀이에요. 저도 처음 들은 비밀이에요. 어제 그 강사 목사님한테 들은.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재미나죠, 여러분? 옛날 집 크잖아요, 시골에. 그죠? 집이 크고 마당도 넓은데, 한가운데 옛날 다 뭐, 저희 집도 시골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우물 깊이 파고. 그거 다 빈집에 폐갑니다. 그 미꾸라지 길러서 고구로다가 추어탕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 우물을 보고 막 미꾸라지가 이런 걸 보고 이게 좀 입맛이 돋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추어탕을 끓이니까 아주 뭐 시각적인 효과도 좋고 이제 맛도 좋고 그래서 크게 또 이제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비밀. 영업 비밀이에요. 한번 저도 알아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조그만 비밀만 알아도 사람이 재미나거든요. 먹고 싶거든요.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천국 비밀을 아시고 누리시고 또 이웃에게 알려주셔서 그 사람도 우리 함께 천국 비밀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